할렐루야.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우리 시온 찬양대 그리고 오케스트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3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우리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또 감사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반기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연구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도의 경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9%였습니다. 민간 소비는 무려 마이너스 5.0%에 달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각 나라가 폐쇄 정책을 쓰게 되면서 항공업계와 여행업계는 직격탄을 맞아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이어져 온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속되면서 음식점을 위시한 자영업자들 역시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선진국들의 원조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시절을 해상하며 쓴 시 가운데 쟁기질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소텅소텅 소텅텅 솥이 비었다고 소쩍새가 우는구나. 굽은 허리 한 고개, 아픈 고개 두 고개, 저리는 손 세 고개, 애리는 발 네 고개, 목이 타다 다섯 고개, 온 삭신이 쑤신다고 소쩍새가 우는구나. 춘궁기, 먹을 것이 없었던 시절, 무심하게 울어대는 소쩍새의 울음소리가 마치 솥이 텅텅 비었음을 마음 아파하는 소리처럼 들렸다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시인의 나이가 원래 73세니까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나름대로 겪었을 연령입니다. 그 시절 산골 농부들은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천수답 밭을 갈아 구황작물인 감자나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박하장 자리에는 옥수수를 심기도 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한 상태에서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일을 하고 나면 온몸의 근육과 뼈마디가 다 아프지만 진통제는 고사하고 파스조차 없었던 그런 시절, 밤새도록 끙끙 앓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밝기 무섭게 또다시 사너리에 있는 밭으로 나가 쟁기질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우리 부모님 세대의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노라면 문득 깨닫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동안 우리가 너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하는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네퍼 목사의 한마디 말 속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게 됩니다. 보네퍼 목사가 말합니다. 감사를 통해 인간은 부자가 된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결여되게 되면 그 빈자리에는 어쩔 수 없이 불평과 원망,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자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가난뱅이의 자리로 내려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내 삶의 여건이나 형편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은 부요하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심령을 부요케 하신 이후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 모습을 기히 여기셔서 실제로 우리의 삶의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의 삶의 여건과 형편도 나아질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십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도록 하나님 섭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바이지만 감사라고 하는 것,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언제든지 마음껏 할 수 있느냐 하면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나름대로 감사를 했다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수준 미달이거나 아예 감사축에도 들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감사를 드릴 수 있으려면 평소 감사가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감사가 생활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이제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첫 번째로, 물질의 가치를 지나치게 높이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본문 17절을 보십시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 말씀의 의미는 돈이 많다고 해서 교만해진다거나 또 돈이 전부인 양 착각하는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 저장성에 있는 절강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가르치는 저우신위의 교수가 심리학이 돈을 말하다라는 흥미로운 책을 편찬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사람마다 돈과 관계를 맺는 형태가 다 다른데 그 유형을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안절부절형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수시로 계좌의 돈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돈을 쓸 때마다 지나칠 정도로 2번, 3번 거래 내역을 확인하곤 합니다. 물건을 살 때에도 여러 사이트를 통해서 물건값을 다 비교해 본 후에야 가장 값싼 것을 구매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이 돈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종종 큰 그림을 보지 못해서 손해를 보기 일쑤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햄스터형입니다. 햄스터가 먹이를 찾아서 정해놓듯이 이 유형의 사람들 역시 돈이나 자산을 모으는 일에 몰두합니다. 돈을 써도 마지 못해서는 구두쇠의 삶을 살고 투자를 해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름대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돈을 금으로 바꾸어서 자기 집 금고 속에 넣어두어야 마음이 겨우 놓이는 그런 유형입니다. 세 번째는 행복형입니다. 이 유형에 속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소비를 하며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비를 통해 얻게 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 얼마 가시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국 마이너스 통장에 부채만 안게 되고 말 것입니다. 네 번째 유형은 허세형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허세를 부려서라도 주위의 관심을 끌고자 합니다. 이들은 그렇게 하면 타인의 존중과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자칫 호구가 되기 십상입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회피행위입니다. 이 유형에 속한 사람들은 경제관념이 별로 없습니다. 거래 내역을 잘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자신의 재무 상태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 큰 낭패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 유형에 따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 까닭에 나는 이런 유형이다 단정짓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내가 이 유형에 가까운 것 같다 그런 생각은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유형에 속하든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돈은 진통제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진통제를 먹으면 어느 정도 통증은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통제가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여겨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리석다 못해 위험을 자초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돈이 갖는 약점 가운데 하나가 불확실성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정함이 없는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가 아델로테티입니다. 불확실한, 변덕스러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잠언 2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야고보서 1장 10절에서도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말씀하십니다. 두 구절 다 우리에게 돈의 불확실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생의 덧없음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를 마감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추절이라고 하는 감사의 절기를 주신 이유를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별 어려움 없이 지내올 수 있었던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또다시 살아가야 할 올해의 나머지 6개월 그리고 나의 남은 날들 그 모두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이 다 가기 전에 정말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를 생활화하려면 물질에 대한 나의 권한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8절을 보십시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앞서 소개했던 심리학이 돈을 말하다라는 이 책에 보면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일깨워 줍니다. 이런 저신위의 교수 견해에 기독교적인 관점을 덧붙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맡기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청지기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쭙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 행하고 있는 십계명 준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십계명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마태복음 19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속뜻이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들은 가진 것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우리는 빈털터리가 되어라? 노숙자가 되어라?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내가 물질을 임의로 주관할 수 있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낼 수 있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인물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청년이 부자인 연고로 근심하며 예수님 곁을 떠나가는 장면이 또한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얽매여 있지 않는 것 같지만은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어떤 선한 동기를 불러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속에 아까운 마음이 자꾸 들어서 처음 생각했던 액수를 점점 깎아내리던 나 자신을 여러분 발견했던 때가 혹 없으십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분명히 다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에 대해 청지기 의식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다음 세 가지 원리로 우리가 가져야 할 청지기 의식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gain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물론 여기에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돈을 벌어야 한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save all you can. 최대한 아껴라. 웨슬리 목사님은 자신을 위한 소비는 최소화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려면 자기 내면에 꿈틀거리는 소비 욕구와 허영심을 잘 통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give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넉넉히 나누어라. 웨슬리 목사님은 바로 이 세 번째 원리를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원리를 이행해야 한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웨슬리 목사님이 이 원리를 교회에서 설교를 했더니 첫 번째, 두 번째 원리를 거론할 때까지는 교인들이 다 아멘으로 화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원리를 언급하자 아멘 소리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집콕 생활이 계속되면서 이웃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가 많이 줄어든 것 사실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진정한 감사는 재물에 대해 보다 명확한 청지기 의식을 갖는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웃에 대한 관심과 나눔이 생활 속에서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는 것이 바로 감사를 생활화하는 비결임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동네에 부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소출을 거둬들였더니 대풍작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창고로는 도저히 다 그 곡식을 저장할 수가 없어서 다시 창고를 크게 짓고 그 창고에 가득가득 쌓여지는
곡식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이 과정을 소개하면서 부자는 내가 라고 하는 이 1인칭 대명사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한 번은 어떤 학생이 성서학자이자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에게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내가 라고 하는 이 1인칭 대명사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나오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바클레이 목사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비유에 나오는 내가 라고 하는 이 대명사는 1인칭 대명사이기 이전에 침략 대명사이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는 다소 자기중심적이기는 했었어도 남의 밭을 침략해서 그 소출을 빼앗아 온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클레이 목사님이 그를 침략자라고 단정해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이웃의 것을 이웃에게 되돌려주지 않았기에 결국에는 그들을 침략해서 빼앗은 꼴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거두어들인 소득이니까 이게 다 내 것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그래서 이웃에게 나누면 내가 잘하는 것이고 나누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건강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일자리를 주시고 그래서 소리 수고한 대로 어떤 분복이 발생하도록 그렇게 하실 때에는 그 속에 이웃을 위해 나누어야만 하는 것을 포함시켜 두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이웃들 가운데 나처럼 건강하지 못해서, 나처럼 직업이 좋지 못해서, 나처럼 재능이 뛰어나지 못해서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들에게 나름대로 나누어야 할 몫이 있다. 이것을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생색내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흔쾌히 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물질의 진정한 주인으로 살아가는 비결임도 또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또 월말이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정해둔 날짜가 가까워지게 되면 계속해서 핸드폰에 메시지가 옵니다. 어느 기간으로 얼마가 빠져나갔다, 얼마가 빠져나갔다.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 그 메시지가 올 때마다 하나님, 나는 잠시 잊고 있었는데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나에게는 누군가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몫이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행편과 여건이 되시거들랑 여러분의 통장에서 누군가로 자동 이체되는 그런 건수들을 오히려 늘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고 싶든 하기 싫든 누군가와 당연히 나눠야 할 나의 소득이 있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는 우리 장성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장래에 대해 관심을 가질 때 감사를 생활화할 수 있습니다. 본문 1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좋은 터가 어디일까요? 배산 임수의 명당이 좋은 터일까요? 아니면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기가 모이는 자리가 좋은 터일까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땅의 것을 심어서 하늘의 것을 거두고자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야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땅의 것 투자해서 더 많은 땅의 것 거두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 거기에 전전긍긍하며 살아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부동산 투기 비리가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심어 더 많은 것을 거두려는 욕심 때문에 빚어진 일들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성도 여러분, 단언하건대 땅의 것을 심어 땅의 것을 거두려 하면 10중 8구 우리는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신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LH 사태를 위시해서 고위공직자들 또 국회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부동산 투기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이미 해답을 제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모노바즈라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가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자기 마을 인근에 기근이 들게 되었습니다. 모노바즈는 자기의 재산과 물려받은 유산 거의 대부분을 빈민구휼에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형제들과 가까운 친족들이 몰려와서 너는 조상대대로 재물을 쌓아 많은 유산을 물려주었건만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그 유산을 다 낭비해버리느냐? 이게 무슨 경거망동이냐?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모노바즈는 그들에게 아주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선조들은 보화를 땅에 축적했지만 나는 그것을 하늘에 쌓았습니다. 내 선조들은 이 세상을 위하여 쌓았지만 나는 다가오는 세상을 위해서 보화를 쌓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노바즈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분명 주식 전문가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주식에는 문외한이나 다름없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량주가 어떤 것들입니까? 다소 위험성은 있지만 단기간 내에 내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이 우량주입니까?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량주라고 하면 지속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내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을 일컫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우량주는 무엇일까요? 대기업의 주식이 우량주입니까? 아니면 새로이 떠오르고 있는 그런 기업의 주식이 우량주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우량주를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주식이 바로 최고의 우량주라고 말입니다. 하늘나라 주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나의 재능이나 봉사일 수도 있고 기도나 찬송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리는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 주식으로 바뀌어 하늘나라에 내 이름으로 개설되어 있는 구자에 차곡차곡 쌓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소망하고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상상하며 나에게 주어진 인생들을 꾸려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영혼을 위한 투자, 내일을 위한 투자, 천국을 위한 투자, 그 투자가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투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21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이 지나갔습니다. 지나오면서 때로는 막막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놓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제 한 10여일 만에 아내를 처음 볼 수 있었습니다. 상태가 더 안 좋아져서 이제는 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호자 면담을 하기 위해서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내와 의사를 만나기 전에 잠깐 만났는데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미 의사에게 아내는 얘기를 다 들은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시술을 하는 것이 조금은 두렵지만 그래도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내가 이런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내가 골다공증의 진행이 상당히 많이 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또 지금 여기에서 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니 이 또한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이 더 들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이것저것 많이 망가져 버렸다면 그때는 정말 고치기 힘들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내 몸 더 잘 관리하라고 내게 사인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나는 그동안 나 혼자 지내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은근히 속에 조금 불만이 있었는데 아내의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아내의 소중함도 저들어 깨닫게 해주셨고 또 더 아내를 위해야 되겠다는 남편으로서의 또 역할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측면에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든 어느 시각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쪽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적어도 3가지 기도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주여, 이제는 내게 주어진 물질의 의미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 가운데 일부는 이웃을 위해서 다시 되돌려 주어야 할 것임을 깨닫는 그런 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내게 물질적으로 무언가를 주실 때 그것이 많든 적든 간에 그 가운데 일부를 기꺼이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내가 깜빡깜빡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를 내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땅의 것을 심어서 하늘의 것을 거두고 오늘의 것을 심어서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듯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저 천성문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우리 다 일어나 찬양하십시다.